네, 이 시간 우리 곽승영 위임 목사님께서 청년 영적 심장이 다시 뛰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우. 와, 우리 청년들이 최고의 칭찬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우리 청년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우리 청년들 제가 교회에서 이제 오다 가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게 이렇게 인사를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설교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우리 서로들 함께 좀 얼굴을 조금 환하게 스마일 하시고 우리 옆 사람과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배하는 그대가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왕 하는 거 앞뒤로도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배하는 그대가 아름답습니다. 예배하는 그대가 아름답습니다. 우리 보니 아까 우리 군인도, 저는 우리 군인들 보면 너무나도 반가운데 아까 군인 보였던데, 예, 그렇죠?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용사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서 그 마라톤, 그러니까 매일마다 달리기를 하는 청년이 혹시 있을까요? 혹시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우리 청년, 여럿 있네요. 예, 고맙습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공원이라든지 도로에서 이렇게 마라톤 하는 사람들을 쉽게 눈에 이렇게 띄게 됩니다. 요즘에 어떤 그 건강과 더불어서 뭐 다이어트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마라톤이 참 좋다라는 소문들, 또 요즘 TV를 보거나 그러면 이렇게 뛰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라톤 선교회가 있습니다. 광성 마라톤 선교회인데 요즘에 이게 굉장한 붐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붐이 일어나서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굉장히 부흥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이 광성 마라톤 선교회가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저기 일산 호수공원에 모여서 이렇게 달리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산 호수공원을 혹시 걸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한 바퀴를 돌면은 그게 얼마나의 거리가 되냐면 5km가 됩니다. 5km. 꽤 긴 거리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호수공원을 돌면서 이렇게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생겼는데요. 사실 마라톤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저도 최근에 이렇게 그 뛰는 것에 좀 이렇게 나름 재미를 붙여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마라톤 선교에서 굉장한 그 거의 이제 중독 수준에 가까운 열심히신 분들이 계세요.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돌면 몇 킬로 돈다고 했습니까? 제가 방금 5km를 돈다고 했잖아요. 이 5km가 꽤 긴 거리인데도 양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시 30분에 전체가 모여서 이 5km를 한 바퀴 도는데 본인은 좀 20km 정도를 뛰고 싶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40km를 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혼자 막 뛰다가 6시 반에 오는 분들은 합류해서 계속 뛰는 거예요. 그렇게 뛰시는 분 중에 20km를 뛰는 분도 있고 40km를 뛰는 분들도 있어요. 거의 중독 수준이라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마라톤에 열심히 신 분 가운데 제가 한 분을 여러분께 좀 소개하려고 해요. 이병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마라톤을 정말 좋아해요. 이렇게 거의 중독 수준으로 매일마다 안 뛰면 뭔가 이상한 느낌에 매일 열심히 마라톤을 즐겁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병한 집사님이 지금부터 한 6년 전, 이제 2022년 6년이 안 되는군요. 2022년 6월 17일에 달리기를 하다가 그만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심장이 멈춘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급히 119에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이제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했고요.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여전히 없는 상황에서 자꾸만 발작 증세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이 소식을 대구에서 부흥회 집회를 하는 중에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많은 분들이 우리 이병환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릴레이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열흘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보름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그리고 22일째가 됐던 해에 병원에서는 그동안 해볼 것 다 했는데 도무지 차도가 일어나지 않아서 임종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 면회를 허용한 거예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이제 장례를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22일째에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걸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이병환 집사님, 640일 목장의 이병환 집사님께서 6월 17일 달리기를 하던 중에 쓰러지셔서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CT 촬영 결과 저산소 뇌부종이라는 소견을 받았고 발작하는 증세도 계속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목으로 산소호흡기를 옮겨 달려고 준비 중인데 과다출혈도 있을 수 있고 또 혈전약을 끊어야 되는, 그래서 심근경색도 올 수 있다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식이 깨어나야 이후에 치료 및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병환 집사님, 주님 이 밤에 깨워주시옵소서. 나사로를 깨우신 것처럼 이 밤에 이병환 집사님 깨워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이병환 집사를 위해서 우리 크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너무 심한 발작을 했기 때문에 그 항경련제, 발작을 멈추는 그 경련제를 최대치를 쓴다고. 그런데도 이제 발작이 멈추지를 않고 계속 이제 발작이 심하니까 뇌 손상의 위험도 아마 아주 클 거라고, 거의 가망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를 알든 저희 가정을 알든 모르든 어려운 소식을 듣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교육자님들과 그리고 유임 목사님과 그리고 저를 알고 친혈육처럼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들, 정말 그 기도가 아니었다면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에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병환 집사님은 기적적으로 사고 22일 만에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식 없이 누워있는 이병환 집사님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다. 집사님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죠. 우리 이병환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드려주시죠.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큰 감동이 있죠? 별로 감동이 없어요? 네, 감동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가 부흥회를 가는 곳마다 이걸 성도들하고 나눕니다. 여러분, 심장이 멈춘다라는 것은 죽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죽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심장이 멈췄어요. 겨우 심폐소생술을 해서 겨우 이제 산소 마스크를 해서 병원에서 22일간을 보냈는데 거의 가망성이 없다라고 선언이 내려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 그렇게 살리신 거예요. 기적이라고들 다 얘기를 해요. 기적이라고. 병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죠. 지금 이 집사님이요, 지금도 마라톤 합니다.
이번 10월 달에 42.19km를 또 뛴다고 해서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지금 회복된 지 물론 이제 뭐 몇 년 지났지만 조금씩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뛰시라고. 마라톤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청년 여러분, 이번 6월 청년 예배 설교 주제가 뭡니까? 복음의 심장으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6월 한 달을 우리 매 예배 때마다 다양한 제목으로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장이 멈춘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또 심장이 약해진다는 것은 병이 있다는 거죠.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대부분 우리 청년들 그래도 심장 굉장히 튼튼할 거라 생각합니다. 건강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육적인 심장 말고 여러분 영적인 심장의 상태는 과연 어떤가라는 거예요. 영적인 심장의 상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 영적 심장이 다시 뛰다. 영적 심장이 다시 뛰는 것,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이거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저마다 어떤 특별한 관심, 마음이 가는 것을 보게 되면 가슴이 뛰는, 심장이 뛰는 일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산을 오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산 이야기만 하면 눈이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산을 보면 심장이 뛴다는 거죠. 그 산을 오르고 싶은 그런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희열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평생에 목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명산은 한번 다 도는 거. 이게 이분의 인생의 버킷리스트인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캠핑을 참 좋아해요. 근데 이 캠핑이 그냥 일반 캠핑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발이 닿지 않는 야생에서의 이 캠핑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이제 새벽 공기를 마시고 따뜻한 커피를 마시는 것을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TV를 보다가 가끔 그런 곳을 소개하는 곳을 보게 되면 이분의 눈이 커져요.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당장은 갈 수는 없지만 메모를 해놨다가 내가 언젠가는 꼭 저기 한번 가보리라. 우리 청년 여러분, 제가 우리 광성교회 이제 부임한 지 올해로 8년 차가 됩니다. 8년 차가 되는데 제가 처음 광성교회에 담임 목사로, 위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을 때 저의 가슴을 뛰게 한 그 주제는 뭐였냐면 다음 세대 부흥. 이 다음 세대 영역 속에는 청년인 여러분들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도 들어가 있고 우리 초등부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청년을 비롯해서 다음 세대 부흥이라고 하면 목사님은 가슴이 뛰어요. 눈이 커져요. 귀가 열려요. 심장이 뛴다는 거죠. 특별히 방금 전에 우리 네팔 이제 또 이번에 선교로 간다고 했고, 또 우리 영덕에 우리 국내 선교를 이제 가기 위해서 다음 주에 바자회, 여러분 바자회 좀 많이 이용해 주세요. 보니까 별짓 다 하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기특하고 가륵합니까? 여러분들 고생하고 수고하는 이들의 애씀을 좀 기억해 주셔서 많이 팔아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떠나거나 이렇게 국내 선교를 간다고 했을 때 너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어떤 기쁨과 설렘으로 이 심장이 마구마구 뛴다는 거죠.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뭡니까? 요즘에 최근에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주제가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멈춰있던 그 영적 심장이 다시 뛰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 영적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에스라가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에스라가 있어요. 에스라. 청년 여러분,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에스라는 586년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약 70년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에스라는 바로 포로로 끌려간 그 부모님, 그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에스라예요. 근데 이 에스라의 족보를 보면 그 선조 가운데 누가 있냐면 바로 아론, 대제사장 초대대대장, 다시 말해서 모세의 형인 아론이 이 에스라의 선조로 있어요. 그러니까 족보를 따져보면 이 에스라는 이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그러면서 제사장이면서 율법 학자였어요. 그가 비록 바벨론 땅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갈급함이 있었냐면, 무너져 있는 이 고국 땅, 이 남유다, 예루살렘의 이 무너져 있는 성전과 성이 다시금 재건되어지고, 무너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그 말씀으로 그 심장이 뛰게 하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에스라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 에스라는 그 뛰는 이 가슴을 안고 바벨론 땅에 머물고 있던 약 남자 성인 약 1,500명, 그 가족들까지 하면 3,000에서 4,000명 정도를 이끌고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2차 귀환을 성공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미 와 있는 백성들, 또 새로 온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영적인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을 이 에스라가 감당합니다. 자, 놀랍게도 이 에스라의 헌신과 뜨거운 열정에 이제 이 백성들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5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전에 1차 귀환에 이미 와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이들이 모이게 됩니다. 에스라가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펼쳤을 때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했던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을 때 사람들이 일어난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존경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졌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에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이 컸는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은 게 새벽을 시작해서 몇 시까지 이어졌냐면 정오까지, 낮 12시까지 이어졌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바로 이 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에 경청해서 들었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약 6시간 정도를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자, 어쨌든 지금 이 유대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심장이 다시 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심장이 언제 가장 강력하게 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 그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시간, 바로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이 시간과 같은 거죠. 주일마다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에 집중하면, 그 말씀을 경청하면 바로 여러분 안에 영적인 심장이 마구마구 뛰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인도를 하거든요. 4번의 설교를 합니다. 4부 예배가 되면 이 4부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신기한 거를 하나 보는 게 있어요. 우리 이 청년분 앉아있는 이 자리에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항상 여기 앉아있어요. 이 아이가 요 맨 앞에 앉아서 뭘 하냐면 설교할 때 설교를 이렇게 경청하면서 노트에다가 설교를 이렇게 써요. 기록을 해요. 12살짜리 여자아이예요. 초등학교 5학년. 이름이 뭐냐면 온유라는 애예요. 온유. 이름도 참 예쁘죠. 제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5학년짜리가 과연 이 설교를 알아는 들을까? 그리고 1시간 이상 드리는 이 어른 예배를 어떻게 매주 빠지지 않고 그것도 맨 앞에서 제 설교를 받아 적는 거예요.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도 제가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기뻐요. 하나님이 과연 이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성장시킬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비록 그 아이는 12살밖에 되지 않지만 그의 영적인 심장이 아주 활발하게 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여러분의 그 영적 심장이 약해졌거나 희미해졌거나 혹시 심장이 멈춰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다시금 여러분 안에 그 영적인 심장이 활발하게 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제사장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펴고 읽기 시작하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울기 시작해요. 자,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이 우는지라라는 이 말씀, 이 번역은요, 이 울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바카라는 단어인데, 바카. 이게 단순히 그냥 눈물을 흘리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애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애통하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이 애통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가 이 말씀 앞에서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런 경험을 혹시 해본 적이 있나요? 뭔가 알 수 없는 그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내 심장에 뭔가를 깊이 찌르면서 어떤 내 영혼의 어떤 상처가 이렇게 건드려지면서 좀 만져지면서 나도 모르게 그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지는 그런 일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주체가 안 될 정도로 자꾸만 흐느껴 우는, 애통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수련회 같은 때 그런 것을 경험해 보는 경우는 있죠. 여러분, 왜 이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울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날선 검과 같다라고 말해요. 날선 검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심령 깊숙한 곳을 이렇게 찌르는 거죠. 예를 들자면 마치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이 수술 칼을 가지고서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이렇게 잘라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심령에 있는 것을 도려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찔림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여러분 그 지하도를 이렇게 가다가 가끔 여러분 그 저 위에 창가에서 빛이 쫙 비칠 때에 그 지하도에 있는 그 떠 있는 먼지를 본 경우 있습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우리 육안에는 깨끗하잖아요. 근데 저기 창가에서 빛이 하나가 쫙 이곳으로 비추면 여기에 먼지 엄청나게 떠다니거든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이 내 안에 있는 죄가 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모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령을 비치게 되어질 때에 내 안에 있는 죄가 보게 되는 거예요. 죄악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오고 내 안에 영적인 거룩한 죄책감이 일어나면서 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를 찔러 쪼개는 그와 같은 역사라는 거죠. 지금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죽어있던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을 건드리면 손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신경이 끊어지면 아무리 해도 반응하지 않아요. 신경이 살아있으면 그걸 건드리면 움직여요. 마치 그런 거죠. 죽어있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지자 이들 안에 있는 신경이 살아난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 돌아온 거예요. 영적인 심장이 다시 깨어나서 벌컥벌컥 뛰기 시작하는 거죠.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게 희미해져 있던 그 영적인 심장이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의 도전 앞에 뛰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 이거 마지막 한 예화를 들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작년 12월에 제주 한경교회라는 시골 교회가 있어요. 시골 교회. 농촌 교회요. 어촌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저렇게 불이 났어요. 왜 불이 났냐면 이 대림절 주간에 이 초를 매주마다 하나씩 켜는데 목사님이 그 초를 킨 상태에서 예배 다 끝나면 꺼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라. 그래서 저게 밤새도록 이게 초가 타다가 이제 이게 화재가 발생했는데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왔는데 교회가 완전히 연기로 가득 찬 거를 발견하고 지금 이렇게 화재가 이렇게 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경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이에요. 한 3년 전에 이 시골 교회에 이렇게 부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목사님이 그 어르신들 한 30명 모이는 그 시골 교회에 담임으로 왔는데 그래도 뭔가 잘해보고자 그래도 했는데 불이 났으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목회 더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별로 날 도와주지 않는다 생각할 거예요. 아니 도와줘도 이게 될까 말까 한 판인데 뭔가 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불이 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이 얘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한경교회랑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저는 고향이 제주도지만 한경교회하고 저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마음속에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사회선교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나름 적지 않은 액수를 모아서 그 후원금을 드리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그게 이 얘기가 벌써 1월 얘기거든요. 12월에 그런 일이 있었고 1월 달에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벌써 이제 5개월 정도가 지났잖아요. 얼마 전에 이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는 목사님, 지금 교회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렇게 이제 6월이면 완전하게 이렇게 잘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런 사진이랑 보내온 거예요. 참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어떻게 이 시골 교회에 오시게 됐냐고.
제 고향인 이 제주 땅까지, 제주도 분도 아니신데 어떻게 오시게 됐냐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분이 교회 학교의 한 교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박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담임 목사님 박 목사님인데 3년 전에 부임했다고 했잖아요. 3년 전에 부임할 때 이 교회에 구성원이 어떻게 됐냐면 60대에서 90대까지 30분이 출석하는, 그리고 교회 학교는 없어진 지 10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애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고 그런데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타깝잖아요. 본인도 젊은데 그 목사님의 딸이 유치원생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딸하고 또 뭐 교회 집사님 한 분, 자녀 한 명, 이 두 아이 교회 학교를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교사가 없잖아요, 교사가. 근데 교사로 자원한 분이 73세 되신 권사님 한 분이 교사로 자원을 했어요. 이 교회 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몇 살 된 선생님이라고요? 73세. 어쨌든 목사님이 젊으니까 좀 뭔가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려고, 뭔가 이제 놀이터도 없고 그래서 교회 마당에 큰 나무가 있길래 거기에 그네를 단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네 하나 달았는데 주변에서 방과 후에 아이들이 오다 가다가 지나다 교회 그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그네를 타기 위해서 교회 마당으로 몇 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 아이들을 밀어주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이제 접촉하면서 교회 학교가 5명으로 이제 늘어난 거예요. 5명. 2명에서 몇 명으로? 5명으로. 근데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작년에 사랑의 교회 대학부 단기 선교팀이 이 제주도 한경교회를 온 거예요. 아울리치로. 그러니까 이 대학생 청년들이 이 한경의 주변에 다니면서 아이들을 만나서 전도를 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 몇몇이 교회를 나오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 아이들이 와봤자 가르칠 교사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좀 마음이 그러겠어요. 73세 되신 나이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유일하게 교사인데 이 아이들이 많이 와도 걱정인 거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교사를 좀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교사가 없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단기 선교로 온 그 청년 자매 중에 한 명이 1년 동안 제주에 머물면서 한경교회에서 교사로 섬기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1년 동안. 근데 이 청년이 29살 된 청년, 여자 청년인데 보컬을 전공한 자매, 음악을 전공한, 지금 저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저거. 아무튼 저 자매 보컬 트레이너, 그리고 이 피아노를 부전공으로 한 거죠. 그래서 주일날 이 아이들 5명하고 지지고 볶고 같이 이렇게 하고, 평일날에는 이제 교회 놀이방을 이렇게 조그맣게 교회의 한 구석에 만들고 피아노 교실을 운영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는 아이들 피아노를 가르친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 자매가 1년 정도 지났을 때 유치 아동부가 13명으로 늘어났어요. 이 아이들이에요. 13명으로. 여러분, 이 13명은 우리로 말하자면 130명이나 생각하면 돼요. 제주 한경에서, 제주 시골에서 이 13명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청년이 이 보컬에 대한 그런 달란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주변의 청소년들, 또 주변에 있는 또 시골 다른 교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을 모아서 보컬 트레이너를 하고 또 악기를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멋진 찬양팀을 꾸려서 거기에서 이렇게 찬양 집회도 열고, 그렇게 연합으로 하는 일들을 이 자매가 한 거, 이렇게 앞에 보세요. 이 자매가 1년간 교사로 헌신하면서 이제 1년 동안 약속한 기간이 올해 2월까지였어요. 2월. 그러니까 올해 2월이면 1년이 끝나요. 근데 이 교회에 지난 12월에 뭐가 발생했다고요? 불이 났잖아요, 불이. 그러니까 불난 현장, 불이 탄 그 교회를
이제 본인은 1년이 끝났기 때문에 돌아오겠다고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했더니 1년 더 있어라. 그래서 이 자매가 1년 더 있기로 결단을 하고 이제 내년 2월까지 2년을 채우기로. 여러분, 요즘 군대 몇 년 몇 개월입니까? 1년 6개월 아니에요? 이게 군대보다 더한 기간을 이 여자 청년이 하나님께 헌신해서 제주 한경이라는 제주 한경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저의 고향 시골에서 일어난 이 아름다운 한 여자 청년의 이 아름다운 한 명의 헌신이 이 마을의 분위기를 바꾸고 교회 분위기를 바꾸고 다음 세대가 전무한 교회 학교가 사라진 지 10년이 되어지는 이곳에 다음 세대를 다시금 살아일으키는, 심장을 다시금 뜨게 하는 일이 이 한 자매의 헌신 속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 청년을 이 제주도 시골 마을에 있게까지 한 것인가 생각하면 바로 복음의 심장 아니겠습니까? 그의 심장을 뛰게 했더니 복음, 그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인생의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더 이상 뛰지 않는 그 영적인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것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의 심장이 뛰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심장이 뛴다면, 심장이 뛰지 않거나 심장이 거의 멈추기 직전에 있는 자들의 그 영혼의 심폐소생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기로 결단한다면, 여러분들이 섬기기로 결단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헌신과 삶을 통해서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우리 청년부를 보면서 저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 저는 이 청년부를 섬겼던 사람이었거든요.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부흥을 저는 봤거든요. 그러다가 청년부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약해지는 안타까움을 제가 봤거든요. 제가 담임으로 왔을 때의 청년부의 예배 역동성이 많이 사라지고 속으로 본 힘이 없어지고 그랬던 공동체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곳에 보내주신 여러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심장을 뛰게 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청년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영적 심장이 뛰기를 축복합니다. 그 뛰고 있는 심장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적 심장이 멈춰있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기도로, 말씀으로, 섬김으로, 봉사로 그들의 심령을 다시 뜨게 하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이번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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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참 말씀